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보십니다. 1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살을 낳고, 엘리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17절 함께 보십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새벽마다 시편을 좀 나누었는데요. 시편 말씀이 이제 어려운 것보다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 같아서 새벽에 좀 시편 중단하고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전에도 마태복음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었는데 복음서의 시작인 마태복음을,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록된 사건과 단락을 따라가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사셨는지 함께 이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셨으니 끝날 때까지 하나님 건강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마태복음 잘 마칠 수 있도록 새벽에 나오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새벽에 나오시면 더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을 펼치면 조금 이제 뜻밖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말씀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첫 장을 펼치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는 것처럼 족보가 이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족보가 나와요. 어떤 분이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되겠다, 시작해서 어디부터 볼까, 신약부터 보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펼쳤다가 1장을 읽다가 그만 중단했다고 그래요. 왜? 족보 이야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이렇게 쭉 야곱이 요셉을 낳고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들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족보는 단순히 이름의, 사람 이름의 목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족보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오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역사가 족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 이름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오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족보를 자세히 보면 훌륭한 사람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있고요, 큰 죄를 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아픈 역사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사를 지나서 누가 오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가 우리에게 들려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실패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는 수많은 조상들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 이 두 사람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을까? 이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의 왕위한 나라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아브라함도 죽고 다윗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되었지만 나라는 둘로 나뉘었고요.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고 다윗도 죽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람 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고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하며 선언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약속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다윗,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더딜 수 있고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들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늦어진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한결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더딜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아니한, 이것이 이 족보를 통해 보여주는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좀 놀라운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당시 유대인의 족보는 남자들의 이름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여성들이 나와요. 이건 참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그럴 수 없는 세대였었거든요. 다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가 나와요. 이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더욱더 놀랍지 않습니까? 다말 누구예요? 다말 이야기에는 유대 집안의 부끄러운 사건이 들어있죠. 우리 아는 것처럼. 그게 다말. 라합,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었어요. 이런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해. 그 룻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모함 여인이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았다. 마태는 바세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읽는 순간에 우리는 다윗의 가장 부끄러운 사건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아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을 감추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들만 있는 세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가 있고 실패가 있고 상처가 있는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란. 만약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신다면 누가 사용받을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실수했잖아요. 이삭, 야곱 다 허물 있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에게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어요. 다윗도 큰 죄를 범했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고 부족한 사람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패 때문에 자신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너무나 많이 잘못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제 늦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완벽한 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시작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비록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은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일하신다는, 이게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일하신다는. 족보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아픈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그리고 12절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580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고 와요. 다 끌고 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왕들, 똑똑한 사람들 다 끌고 갑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고 성전이 파괴가 되었고 왕도 사라졌어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인데,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혔어요. 쇠사슬에 매어서 개처럼 끌려갑니다. 아들들이 그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나라가 망했잖아요. 왕이 쇠사슬에 매어서 끌려갔잖아요. 사람들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위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족보가 바벨론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다시 이름이 이어집니다. 셀디엘이 나오고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이 계속 이어져요. 계속 이름이 이어지고 이어지다가 마침내 16절에 도착합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포로로 끌려갈 때,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어 끌려갈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역사를 끝내지 아니하셨다는,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에서도 바벨론과 같은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고 이제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하나님의 끝은 아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의 시간에도, 포로 생활 70년을 하는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에스겔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환경, 형편,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 힘들게 하는 것들, 답답한 것들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한 장면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나누면서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하고, 마태복음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좀 더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세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부족해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또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